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제 성경은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 지향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역사에 엄청난 피비린내를 몰고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목적 지향적인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만 합니다. 이제 특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 지향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그 선교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타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불법을 해도 되고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강압적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급성장하는 성향은 있지만 갑자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목적 지향적인 것은요, 성경의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정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과정, 이 둘 중에서 굳이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과정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과정을 밟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선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면 신앙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번영주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복 받았어야지, 네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번영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병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병자들을 돌보다가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치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 구원론이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내가 이것에서 보상을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내가 11조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거 약속 안 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요, 11조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나와야 될 고백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성공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격해집니다. 급진적으로 가게 됩니다. 보네퍼의 문제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네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칼럼을 쓴 이유가 우리가 신앙을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회 안에서도요, 소위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믿게 만드는 것을, 이것을 선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해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역사의 조롱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예 이 논리를 가지고서 생겨진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어떤가요? 한 손에 꾸란, 한 손에는 그 칼이잖아요. 근데 꾸란을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이죠. 목적지향적이에요. 선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나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윤리의식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14만 4천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 수도 있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14만 4천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도시 전체 복음을 전했어도 한 명밖에는 회심자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복종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닌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도 간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할 때 저 아래에서 왔어요. 마치 아래층에서 온 것처럼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문을 따주면 아래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아래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럼 이건 엄연한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목적 때문에 이 부정당한 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목적론적 사고방식, 사실 그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극단적인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저 말이 옳아 라고 우리는 쉽게 정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아디라 교회에게 현재가 이제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두아디라 지역에 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동남쪽 40마일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7교회가 소재한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북쪽에 버가모 왕국과 남쪽에 실루시드 왕국 사이에서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도시면서 동시에 이 중요한 도로에 위치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BC 190년경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요, 종교적으로는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등의 신전도 많았고요, 그 삼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무녀가 사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편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진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에베소에 온 두아디라 사람이 소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서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제 드러내고 계신가, 계시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들으면 실존주의적인 입장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보네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론을 정리를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칼럼 쓴 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집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한 이 부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편 2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왕이 등극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왕이 등극시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편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왕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딱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딱 얹고 나는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할 때 선서하잖아요. 나는 법을 준수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낭독문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시편 2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시편 2편을 낭독하면서 왕으로 등극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시편 2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요? 심판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왕이 하는 일이 정복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거든요. 왕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주로 떠올리게 되냐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하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사사는 무엇입니까? 판관이잖아요. 판관.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라는 얘기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노라 라고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구약적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보게 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보호해주는 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으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막 화난 사람, 심판자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이걸 이미지로 그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로 그리면 괴물됩니다.
눈이 불꽃 같게요. 발이 주석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발이 주석 같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이 전형적인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의 모습으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중한 심판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은 먼저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심판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그 말씀은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나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상한 아버지로 여겨지겠죠. 자,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대한 칭찬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 않죠. 실제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믿음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업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내가 내 사업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NIV 성경에서는 deed로 번역했습니다. 뭐죠? 행위들이죠. 행위들. deeds. 복수형이 붙어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섬김의 행위가 있었고요.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괜찮은 교회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안목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목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또는 우리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날마다 개혁하고 항상 정확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탁월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치명적인 질병 하나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독약 한 잔만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과신하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99가지가 괜찮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굳이 저거 하나까지 아니요. 그 하나가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사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게 그 tolerate 뭐죠? 그 관대하게 수용했다라고는 그런 개념이에요. 관대하게 수용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사람들 공격하죠?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깐깐한 게 정상입니다. 사랑과 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포용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가진 사람이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은요,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포용을 하는 겁니다.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를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을 수용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자멸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도 모르면서 우리 너무 관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틀린 것을 관대하게 수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선지 이 이세벨을 수용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죠? 이세벨 페니키아, 다시 요즘 따지면 이제 시돈인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 하게 되면 엣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바알 숭배에 심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표현이죠.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완전히 바알 숭배의 광신도였는데 그 딸을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이 이 골수 분자 이 우상 숭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정략 결혼한 거죠. 과거에는 결혼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싶어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뭐예요? 왕비로 이제 등극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기들을 놓고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법을 행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핍박을 하는 일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라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왕비로 등극하고 나서 아합 왕 정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사건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한 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아주는 일이 이세벨 이 여자 통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가 끝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다 준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짓 선지자를 관대하게 수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공산혁명을 우리 기억하죠.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젠 더 이상 나는 이 러시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선언이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죠. 종교가 씨가 마르게 되는, 기독교 탄압이 씨가 마를 정도로 일어나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를 거론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비록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었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너 두아디라 교회는 문 닫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렇게 이스라엘 비극의 뇌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비극의 뇌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도요 정말 심각하게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게 되게 만든 뇌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과거에 그 누구예요? 그 존 머레이 당시에 있었던 그 성경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어느 신학교죠? 예? 프린스턴 신학교. 예.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면서 학교가 기울어지고 완전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 칭하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가 인격적이고 아무리 소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면 가짜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강단에서 설교 잘해요.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도 많고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자냐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상당수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 싫어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아무도 예레미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는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가 다 좋아하고 박수를 쳐줘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오히려 더 인격적이죠. 왜냐하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가 여선지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신학이 어떤 신학의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보네퍼에 관해서 그토록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보네퍼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네퍼가 참 잘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그 호소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네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얼마나 위험한 급진 신학인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제가 상당수 사람들에게 보네퍼가 급진 신학으로 분류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신학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해방 신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보네퍼에 의해서 나중엔 사신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 신학까지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죠. 아니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지금 보네퍼의 말이 너무나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신신학까지 안 간다고 뭐로 보장하죠? 우리가 해방신학까지 안 간다고 뭐로 보장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보네퍼는 그걸 보고서 말한 건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보네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관해서 보네퍼를 긍정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쾌하게 듣든 긍정적으로 듣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얘기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복종해야만 합니다. 나만 안 가면 된다? 아니요. 누군가가 또 영향을 받을 건 아닌가요? 나는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영향을 받아서 해방신학으로 갈 수 있고 사신신학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 안 지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지. 그럴까요? 독약 먹고서 죽지 않으면 자기가 잘한 거고 죽었으면 그 사람 잘못인가요? 일단은 먹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나친가요? 아니요. 신학은 독약이라는 말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신중하지가 않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그래요. 이 신중성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행함도 있죠. 섬김도 있죠. 인내도 있죠. 근데 그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 없이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보수 신학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 자체가 보수 신학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위 보수 쪽에 있는 교단에서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레프트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바르트를 추구하고 그리고 보네포를 추구하고 정치적인 레프트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 틀렸죠? 오히려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있는 것이 더 잘못된 건 아닌가요? 왜요? 자유주의적을 인정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신론을 인정해야 되고 우연을 인정해야 돼요. 유물론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전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레프트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좌파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 목회자나 저 신학자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포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이 존스 목사님 당시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소위 포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20년 전이나 100년 전에서 통하는 소리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셨으며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전제. 사람은 타락 이래로 언제나 정확히 그대로이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면에서 1세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심지어 말씀 전하는 것은 조금 덜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더 구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모델로 삼을 만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을 지켜낼 줄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수용을 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포용하자, 관대하게 수용하자, 이 얘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처럼 돼버리지 않았나요? 한국교회요? 사랑 많았죠. 행위 많았죠. 선교도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고.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서 신학적인 견고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들의 동기가 다 잘못돼 버려지고 말았어요. 섬김 있죠. 밥도 퍼주죠. 밥을 퍼주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죠. 과거에는 전도가 진짜로 영혼을 사랑해서였지만 신학이 잘못되니까 그 전도는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죠. 기독교 신앙은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 항상 생명이 있어요. 행위의 동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행위가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요.
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그 열심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비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소위 관대하게 포용하자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겠고 칼 바르트 신학이나 심리학, 종교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 이사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참 선지자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과 음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들이에요. 내 종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기존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꼬여서 그리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인가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적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입에 풀칠을 하려면, 입에 풀칠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밥 먹고 살려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노동조합,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드에 가입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기로의 문제예요. 이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테고 내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교인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자 이세벨로 별명 지어지는 그 거짓된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선동했냐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는 거 원치 않으실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거짓 선자의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만 전념해라. 그리고 종교생활에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시지 않으신다.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행위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신다. 도리어 그렇게 모나게 산다면 전도의 길이 닫힌다. 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몰려가면서 예수 믿으라 하겠냐. 좀 포용력 있는 기독교가 돼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냐. 주님도 이런 융통성 없는 방법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세상이 변했으니 교회도 이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을까요? 환호하게 되죠. 환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 그 말 일리가 있지. 가려운 귀를 긁어준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간음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고 내가 더 헌금을 열심히 내면 마치 창기가 간음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간음한 행위가 덮어질 것 같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교회 생활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자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 좋죠. 교회는 더 성장하지 않겠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더 살아있는 것 같죠.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거짓 선지자는 더 풍요를 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죽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이 쪄도요, 부어서 살찐 것과 잘 먹어서 살찐 건 별개 문제거든요. 병들어서 부어서 살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슨 전염병 도니까 교인들의 배려를 위해서 예배를 안 한다? 그건요, 영양을 잘 공급받아서 살쪄서 건강해서 튼튼해진 교회가 아니라 죄 지으면서 부어가지고 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좋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 보면 그 수준이죠. 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걸 면죄부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면죄부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계십니다. 종교행위만 잘하면 다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종교행위 잘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덮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여자 이세벨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흥미롭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심?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니네들 진짜 중심을 모르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요. 주님은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욕심 버리고 숫자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바로 키울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죠. 그 고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의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면서 그거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전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단정져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무슨 얘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설교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다닌다고 얘기하는 이런 양반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는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서 전투하는 태세로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수요가 없는데 언젠가 그 영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에게 목회자 신학에서 질문했다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오늘날에는 로이드 존스 같은 목회자들이 영국엔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하죠. 로이드 존스 같은 목회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같은 목회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서 간음한 그 영적 간음을 한 한국교회 교인들을 나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병상의 침상이거든요. 병에 걸려 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뭐 육신적인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병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비록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많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그들의 죄가 덮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잘못이나 오류는 덮여지겠지. 아니요, 선행은 선행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이거든요. 선행은 선행이고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선행 때문에 칭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보면 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칭찬하십니다. 훌륭하다, 잘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종교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 봉사 많이 했으니까, 헌금 잘했으니까 이거 뭐 덮여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될 주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반면에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주님께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건 소위 이거예요. 죄를 져봐야 죄인들의 심정을 알지. 그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간음해봐야 간음한 사람의 아픔을 알지. 동성애를 해봐야 동성애자의 아픔을 아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고침 받아본 사람이 고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져봐야 죄를 압니까? 아니요, 우린 죄를 안 져봐도 죄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죄를 져봐야 그 깊은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데 그런 궤변을 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세벨이 그런 궤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봐야 은혜를 깊이 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죄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깊은 데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묘하게 꼬아서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해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인 중에서 정말 깨어있는 교인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의 깊은 것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그들은 더 이상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시대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자들에게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뭐죠? 오버컴, 극복하는 자. 신앙은 극복입니다. 신앙은 극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미혹이 있을 때 그걸 자꾸 피해가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위기만 잘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기를 넘어가면 우리는 더 강해지지만 위기를 피해가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에서의 위기는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것은요, 하나의 위기가 더 큰 위기의 단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끊어내고 넘어서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죽일 만큼의 위기가 되진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위기가 우리를 죽일 만큼 충분히 위협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까?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본 사람이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위기 때 되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딱 생겼을 때 그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보여줘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소위 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피해가요, 자꾸. 요리조리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철장이요? 철장을 가지고 젖을 다스려요? 아니, 감기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철장이에요, 철장은. 철장에 갇히지나 말라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극복하는 법을 좀 터득하세요. 자녀 키우는 거에 다 어려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어떻죠?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키우기 힘든 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갖다 박아놓죠. 근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크니까 또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학원에다 갖다 박아놓죠. 그래서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극복해본 적이 없으니까.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니까 점점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수많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극복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쉬운 쪽, 편한 쪽, 적당히 타협하는 쪽으로 위기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위기가 나를 밟아서 내리 누르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 가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극복을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철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깨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의 그 자기의 영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인지 알죠. 그 물맷돌이요, 사실은 여우의 이마도 맞췄고요, 그 사자의 이마도 맞췄고, 그리고 곰의 이마도 맞추면서 점점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요리조리 타협하고 극복이란 걸 모르면서,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면 극복하겠다고요? 존경받겠다고요? 그럼 지도자가 되겠다고요? 꿈 깨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철장을 다스리는,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장을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아주 손쉽게 깨뜨리는 그런 무적의 권세를 받게 된 게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고난과 위기를 피해 가셨나요? 아니죠.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배워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을 따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철장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 권세를 위임받게 된 게 이렇게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간증의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교회사를 바꾼 수많은 인물들, 그 역사를 바꾼 수많은 인물들은 구석구석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귀찮고 힘들고 또는 괴로운 것들을 타협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런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극복해 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나중에 그들 가운데에 정치가가 나오고, 그들 가운데 사업가가 나오고, 그들 가운데 교육자가 나오고, 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위기를 이전에 나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도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한 시대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날마다 정복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도 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사,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미래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